오늘 본문 말씀은 1장 11절에서 소개하는 분쟁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분쟁이 고린도전서에서 다루는 큰 문제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죠. 근데 이 교회가 바울파와 아볼로파, 또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파당으로 나뉘어집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짧은 시간을 사역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 교사인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방문합니다. 이 아볼로는 학문에 능하고 언변이 뛰어났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을 것입니다. 물론 아볼로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아볼로에게 호감을 가진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파 외에도 베드로파가 있었던 것으로 봐서는 베드로나 또 베드로의 권위를 앞세운 자들이 방문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수제자였고 또 사도 중에 사도였죠. 이런 베드로가 주 50년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순회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순회 사역 도중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의 사도직과 그의 권위에 매료된 성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와 지금이 분명 시대적으로는 다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공통된 모습이 있다면 선호하는 목회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 영상을 유튜브에 올립니다. 목사님들 중에는 언변이 화려한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 조용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시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교회를 담임하게 되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 목사님 또 저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꽂히는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해서 듣게 되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성도님들마다 선호하는 목사님들이 저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바울파로 나뉘고 또 아볼로파나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뉠 때 이런 이유가 작용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뉜 이유를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언변이나 외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에 주목하다 보니 결국에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평가의 기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앞세우다 보니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 사도가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지 말의 언변이나 세상의 지혜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분쟁하면서까지 따르는 이 사역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일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는 일에 대해 집 짓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기초를 놓고 그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초 위에 지은 집이 종말에 불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바울 사도가 기초를 놓고 그 위에 다른 사람이 집을 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로 12절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바울 사도가 받은 은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혜로운 건축가가 기초로 놓은 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는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것입니다. 지금은 건물을 세울 때 가장 먼저 철근을 심지만 바울 당시에는 가장 먼저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기초를 생각할 때 주춧돌이 가장 먼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기초를 놓을 때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놓았다는 말을 생각해 보면 지혜로운 건축가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시대 흐름에 뒤처지지 않는 어떤 놀라운 감각을 가진 사람이 떠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창의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쏟아놓는 그런 사람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어떤 건축물이든 오랜 시간 허물어지지 않고 튼튼하게 서 있는 건축물만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아무리 창의적이고 시대에 앞선다 하더라도 얼마 못 가서 허물어지면 사람들에게는 골칫거리가 되고 맙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 사도가 생각하는 지혜로운 건축가는 튼튼한 건축물을 짓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 사도에게 지혜로운 건축가는 다름 아니라 기초를 튼튼하게 놓는 사람인 거죠. 바울 자신이 놓은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기초보다 튼튼한 기초는 없을 것입니다. 이 기초가 집을 지을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주춧돌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주춧돌과 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이고 그 기초 위에 집을 세운다는 바울의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떠오르게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세워집니다. 1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울 때 예시적으로 6가지 재료를 소개합니다. 그 재료가 금, 은, 보석, 나무, 풀, 짚입니다. 이 재료의 속성은 2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금은 보석은 불에 타는 재료인 반면에 나무, 풀, 짚은 완전히 타서 재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을 수 있느냐를 우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지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겠지만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을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가 말한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해야 한다는 말을 곱씹으면서 그 실마리를 기초에서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기초 위에 집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봉사, 헌신, 구제, 선교, 심지어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 위에서 행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릴 때면 많은 분의 헌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새벽에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이 찬양 악보를 올려주시면 그 악보를 가지고 또 PPT를 만듭니다. 그럼 그 PPT로 성도님들이 볼 수 있도록 또 방송실에서 세팅하고 또 섬겨주십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행할 때 교회가 세워질 때 그러한 섬김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섬김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재료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행하지 않으면 그 모든 일은 자신의 영광과 자랑이 됩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아느냐? 유일한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은 누가 무엇으로 교회를 세워가는지,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은혜와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인지, 자신의 경험이나 능력이나 또 자신의 지혜로 교회를 세워가는지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 볼 것은 유일한 기초 위에 남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 자신이나 아볼로나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분명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복음의 기초 위에서 행한 사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 자신의 노력이나 지혜로 행한 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행했는지 아니면 자신의 힘과 능력을 기반으로 삼아서 행했는지 불로 검증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로 15절에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것들 중에 무엇이 남고 무엇이 사라지느냐를 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한 모든 것들 중에 무엇이 남고 또 무엇이 사라지느냐에 대한 질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시점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참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커서 감사하는 마음에 무엇이 필요한 손길이 있다고 하면, 섬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하면 나를 필요로 하신다는 생각에 참 많은 사역에 동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참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동참을 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열매 맺기를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때만 있었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정말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역을 하면서 힘들고 또 쉬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감당했던 이유를 떠올려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었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분명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해냈던 사역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사역을 하면서도 마치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억지로 하는 사역도 있었는데, 그 사역을 마치고 나서 정말 주님께서 하셨구나, 처음부터 주님께서 하셨고 끝까지 주님께서 하셨구나, 그런 고백을 올려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사역을 마치고 다른 지체가 그 사역을 이어받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이렇게 저렇게 판단했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내가 그 사역의 자리에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었을 때도 있었던 거죠. 그러고 보면 그 사역의 자리가 주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시기보다 내 힘과 능력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나, 그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했던 모든 사역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남는 것도 있고 타서 사라지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반드시 주님 앞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행한 각 사람의 업적이 반드시 드러날 것을 말하면서 그 업적이 불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 다 타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12절에서 바울 사도가 집에 재료로 소개한 금과 은과 보석, 나무, 풀, 짚을 생각해 보면 금은 보석은 불에 남는 재료이고 나무, 풀, 짚은 불에 타버리는 그런 재료입니다. 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남는 기준과 타는 기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2월 마지막 주에 교회사랑 기도의 날을 통해 교회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세워져 가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이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고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무엇일까 질문을 할 때 많은 경우 좁은 의미에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가르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섬길 때만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하지만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말씀은
성령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서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대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는 것, 사랑으로 행하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서 행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울 것이지만 어떤 것은 금은 보석이에 남아 있고 또 어떤 것은 나무 풀 지피기 때문에 다 타버린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 유일한 기초가 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됨을 지키고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것이야말로 불에 타지 않고 남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이 높아지고 그 일을 통해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생기고 분열이 생긴다면 아무리 대단한 사역을 감당하고 많은 일을 감당하였다 하더라도 다 불에 타서 부끄러운 구원만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끊임없는 헌신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삶에 겸손함이 없고 또 오래 참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다면 지금 어떻게 집을 짓고 있는지, 무엇으로 집을 짓고 있는지 반드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나눈 말씀을 두 번 나눠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유일한 기초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주목하고 계시는 모습이 있다면 주님과의 친밀함을 위해 힘쓰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 관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힘쓸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